학생 여러분, 오늘도 그 소그룹 성경 공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 10가지 팁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공부를 좀 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그룹 인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잘 익히면 여러분도 아주 훌륭한 그 소그룹 리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이제 두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보통 소그룹 성경 공부라고 그랬을 때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성경을 다룸에 있어서 첫째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그대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형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 큐티를 가지고 나름대로 소그룹화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 이제 말씀 묵상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는 뭐 그냥 큐티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큐티 책들은 어떤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제작이 됐다라기보다 내 개인의 성경 묵상을 위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책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북상 큐티형이기는 그 책에 큐티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저랑 생각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상대적으로 내 말씀 묵상형이 있다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주제 중심형이 있어요. 말씀 묵상형은 성경의 그 챕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 성경 안에서 자체적으로 말씀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것을 발견해내면서 서로 삶을 적용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 묵상이라고 한다면, 주제 중심형은 물론 성경을 찾기는 찾지만 어떤 한 챕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눔의 주제를 가져오죠. 근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여러 장절을 이제 포함해서 다 인용해 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성경적 가치를 나누는 것이 주제 중심형 소그룹 성경 공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소그룹 성경 공부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주제 중심형 성경 공부 교재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책들이 아마 주제 중심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말씀 묵상형과 주제 중심형에서 아주 중요한 골자, 이렇게 두 유형이라 하더라도 그 두 유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 네 가지 패턴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발견, 해석, 느낌, 적용이라는 이 네 단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그것이 뭐 말씀 묵상형이든 주제 중심형이든 어떤 발견해내는 과정들을 1차적으로 먼저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발견을 중심으로 그 다음 성경적 해석, 그것이 이제 삶에 대한 어떤 느낌, 그리고 그것의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결단과 적용, 이 네 가지 측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익히 소그룹 성경 공부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네 가지의 패턴을 이미 머릿속에 다 넣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실질적인 측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이 발견이고 이것이 해석이고 또 이것이 느낌이고 이것이 적용이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된다라기보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먼저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해내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의미 분석,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통한 어떤 직관적인 어떤 느낌 그리고 삶의 어떤 반추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삶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제 결단해서 적용할 것인가의 이 네 단계인데 이 네 단계는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제 구성원들과 같이 이 네 단계를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한 아주 중요한 뼈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 단계를 꼭 유념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내용 관찰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첫 단계가 이제 관찰입니다. 본문을 관찰하는 거예요. 본문을 관찰하고 그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어떤 발견을 말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찰 단계는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찾아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 본문을 봤을 때 그 성경 본문에서 조금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뭐 다윈 얘기를 들었다. 그것을 배웠다 그러면 우리는 익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를 우리는 익히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윗 앞에 골리앗이 써 있는데 그 골리앗 앞에서 아주 용감하게 물맷돌을 돌려서 이제 무너뜨린 그런 얘기. 이런 주일학교 때 그냥 배웠던 단순한 스토리만 가지고 그 사무엘상 16장, 17장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자가 또 발견해내는 하나님 메시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시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는 문장 하나하나마다 주어가 지금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이고 수로가 무엇이고 어떤 문장의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접속사나 조사나 감탄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성경은 일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원어에 가깝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한글 성경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도 히브리 원어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번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역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한글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조사 하나까지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심하게 눈여겨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문장 성분들까지 아주 세심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찰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단계, 이 관찰 단계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본문에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본문에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스토리라 하더라도 알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본문을 다시 읽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그대로 읽어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좀 눈여겨봐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찰 내용, 내용 관찰. 뒤에 또다시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 그 주제 중심 할 때도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다루게 될 텐데, 우선 오늘은 전체적인 뼈대를 잡는 측면에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연구와 묵상, 연구와 해석인데, 이제 본문에서 관찰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해석 단계, 연구와 묵상인데, 해석 단계는 관찰 작업으로 찾아낸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 과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시도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관찰한 내용, 뭐 주어가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다면, 다르게 발견되어졌다면, 그 발견되어진 것이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하겠죠. 그게 연구와 묵상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응한 것일까? 혹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또 관련해서 좀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 속에 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추출해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성경을 그냥 관찰만 해가지고는 그 성경에 깊이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보기는 힘들겠죠. 교속에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의미들은 사실은 좀 더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단계들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뭐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모아서 이렇게 묵상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평신도 측면에서 굉장히 주석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그냥 자기의 어떤 직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물론 이것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책을 찾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소그룹 속에서 이제 연구와 묵상을 할 때는 이제 개인이 각자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발견도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쭉 발견해내고 찾아내는데, 연구와 묵상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각자가 또 알고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서로가 또 의미를 또 분석하기 위해서 좀 나누는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연구와 묵상입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아마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우선은 좀 더 발견된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된다라는 측면에서만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좀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때 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느낌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 말씀법인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이 본문 속에 함께 등장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훌륭한 설교자는 그 청중으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훌륭한 설교자죠. 말씀 앞에 그대로 서도록. 마찬가지로 소그룹 성경 공부도 말씀 앞에 청중들, 그러니까 소그룹 구성원들이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간다라고나 할까요?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느낌으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등장인물 속에 내가 감정이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느낌입니다. 느낌. 모세는 왜 그랬을까? 또 바울은 왜 그랬을까?
또 심지어는 뭐 사울은 왜 그랬을까? 사울 왕은 왜 그랬을까? 이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깊이 다루고 난 뒤에 그 느낌을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의 느낌을 고스란히 이제 나에게 반추해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느낌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본문의 반추를 해볼 때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어떤 성경 인물이 나와 있다면 그 성경 인물과 내 삶을 그대로 이제 반추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본문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뭐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성경 인물이라면, 내가 뭐 아브라함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을 하게 되었을까? 뭐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내가 만약 그 자리였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깊은 느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나라는 인물과 그 성경 인물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말씀 속에서의 어떤 의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변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을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러나 본문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본문 속에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이 느낌 단계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눔의 과정 시간 속에서. 근데 말씀 묵상형에서는 앞서 봤던 어떤 내용 관찰이나 또 연구와 묵상보다도 이 느낌 단계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결단과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결단과 적용. 적용 단계에 이제 행동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내 삶을 수정해가고 또 변해해 가는가라는 측면이죠. 이 적용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리고 점진적인 이런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속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 나눈 것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입장, 자신의 생각에서 그 말씀을 가져가야 돼요. 그 전체 모임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의 주도적인 생각이 전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똑같은 본문을 묵상을 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실제적이라는 것은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묵상을 끝마치고 나면 꼭 끝마치고 난 뒤에 결단하는 부분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막연한 측면에서 결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큐티를 하더라도 그렇죠.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모든 성경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아주 실제적인 부분을 뭔가 건드리고 그 삶을 변화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결단과 적용 단계로 해야 됩니다. 그 본문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점진적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 전에도 뭐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 근데 지난번에도 전도 여전히 못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번에도 뭐 또 전도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변화가 없는 측면으로 말씀을 나눠서는 안 돼요. 점진적으로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삶을 좀 터치가 되어야 되니까 항상 적용은 이 4단계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천 가능한 그리고 점진적인 그런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적용 단계에서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질문은 과거의 나의 잘못된 삶은 무엇으로 기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과거의 나의 삶에 비교를 했을 때 나의 삶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내가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해야 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 실천이 나에게 어떤 신앙적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적용 단계에서 좀 깊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단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거는 반성과 회개, 과거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놓여져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에 대한 반응과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는 만일 지금 이런 본문의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지금의 삶의 진단과 평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미래는 만약 앞으로 이런 본문의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계획과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은 이런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쭉 점검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 첫 시간에 이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특히 말씀 묵상형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4단계, 발견, 해석, 느낌, 적용이라는 이 4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좀 뼈대를 머릿속에 좀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제 문제들이 한 7개, 8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7개, 8개 정도 있고, 많게는 12개 있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는 문제가 한 8개 내외에 있는 것이 제일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8개. 근데 8개인데, 크게 단락은 2단락으로 나눕니다. 1번부터 4번, 그리고 5번부터 8번. 하나 더 넣으면 9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번부터 4번, 또 5번부터 9번, 8번 이렇게 되는데 그 한 단락이 말씀 나눔의 하나의 좀 의미 단락이에요. 중요하게 이슈화해서 본문 속에서 뭔가 이것을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의 주제로 삼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1번은 주로 내용 관찰적인 측면의 문제를 던지고 2번은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묵상, 3번은 이제 느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 4번은 이제 결단과 적용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참고를 하겠지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5번에는 또다시 또 다른 어떤 그런 단락적인 내용으로 또 관찰적인 질문, 그 다음에 6번은 연구와 묵상, 7번은 느낌, 그리고 8번은 결단과 적용. 하나 더 하면 이제 9번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결단 혹은 읽을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성경 말씀 중심 그리고 주제 중심이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부터 다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네, 앞 시간에 소그룹 성경 공부의 2가지 형태, 성경 말씀 중심의 성경 공부 형태가 있고, 또 이제 주제 중심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강조점을 보면 성경 묵상을 좀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 성경 묵상형, 성경 공부 형태고, 주제 중심은 아무래도 이제 어떠한 삶의 변화의 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양육 훈련 교재가 주로 주제 중심이 이제 굉장히 많죠. 일단 말씀 자체보다는 삶의 적용에 더 강조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말씀 중심은 이제 적용보다는 말씀 자체가 이제 강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느낌,
그러니까 연구와 묵상과 그것의 어떤 실질적인 체득화를 위한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조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 중심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제 중심형은 아무래도 이제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 그러니까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성경의 삶을 이제 조명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것은 삶에 이제 성경을 반추하는 느낌이 있죠. 이제 중심이, 이제 성경이 이제 중심이 된다면, 이 주제 중심은 아무래도 삶이 중심이 되죠. 삶에 대해서 성경을 이제 반추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묵상이 중심이 되지만, 이것은 삶의 정황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재 배열을 보면 이제 큐티적인 이제 단일 배열이죠. 관찰, 연구, 느낌, 적용. 이제 큐티적인 단일 배열인다면 이것은 소단락적인 이제 복수 배열. 근데 복수 배열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단락, 2단락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단락이 좀 나눠져서 문제를 좀 다루게 되는 1번부터 뭐 4번까지 한 단락, 5번부터 뭐 9번까지 한 단락. 물론 이제 큐티형도 이제 그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지만 주로 이것은 이제 주제적인 삶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복수 배열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형 소그룹 성경 공부의 이제 기초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어려운 도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려봤는데 우선 요 위를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묵상은 이성적 논리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 안목과 죄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회개,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 이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또 순종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 큐티,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그 작용만 따라서 뭐 말씀만 읽기만 읽으면은 말씀 뭐 이해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일반 이성이죠. 일반 이성을 그냥 뭐 읽는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일반 인식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적 어떤 인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열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와닿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더 원죄적인 파괴가 있어요. 우리 이성에는.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켈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부분적인 종교적 씨앗이 있는 거죠. 이 부분적 종교적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그대로 말씀을 보게 되면 부분적인 인식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기도를 하지 않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뭐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계시를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아마 하실 적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계시의 말씀 전체를 통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어떤 종교적 이해를 종교적 씨앗을 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종교적 씨앗,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어떤 이성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만남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회개를 통해서 아주 거룩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로서의 어떤 인식이,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그분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적 만남이 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이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전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뭐로? 우리가 원죄적으로 정말 파괴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아까는 부분이었지만 이젠 전체의 우리의 모습을 본질적 모습을 우리 전체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우리의 모습을 전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이 전체의 발견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참 종교 철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기도 없이 막연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폈을 때는 진짜 부분적인 인식으로만 느껴지던 것이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이 정말 피조물로서 인식하게 되거든요. 죄인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얘기했던 정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전체를 발견하게 돼요. 철저히. 근데 이 철저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측면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도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한다면 이게 뭐냐면 이제 성경 말씀 중심의 소그룹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 큐티형을 가지고 이제 소그룹을 인도한다 그랬을 때 구성원들 앞에 앉혀놓고 꼭 성경 공부를 한다고 뭐 1번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답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극히 자그마한 어떤 종교적 씨앗을 가지고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소그룹 성경 공부 속에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비록 성경 말씀 중심 이게 묵상형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될 때 철저하게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어떤 성경을 바로 보고 뭐 그것을 답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먼저 가져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중심형 이게 큐티 근데 큐티를 할 때도 철저히 그냥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연약한 부분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피조물로서의 자아 인식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 혹은 여러분 개인의 큐티를 하더라도 꼭 이 단계, 이 관계를 꼭 잊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중심형 성경 공부의 이제 예시라서 제가 이제 요나 3장을 가지고 이제 예시를 좀 이제 적어놨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요나 3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난 뒤에 이제 성경 교재를 이제 편집을 할 때 쓰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1번을 쓰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며 말씀 선포 후에 니느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문제를 보면 성경만 잘 읽으면 답을 달 수 있는 문제죠. 뭐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뭐 찾아보면 되잖아요. 어떤 선포의 말씀이었는지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다시 외치되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 후에 니느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도 그 뒤에 쭉 내용을 보면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본에서는 쉽게 내용을 찾아 관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일본 문제를 집어넣고, 근데 막연하게 그냥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만드는 것은 나중에 뒤에 2번과 3번, 4번 이게 맥락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던졌냐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찰, 느낌, 적용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관찰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관찰 내용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 내용을 관찰하게 됐던 것은 뒤에 나중에 느낌과 그리고 삶의 결단과 적용으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 이 질문이 던져졌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실제 이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 악한 게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번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관찰일 수 있죠. 내용 관찰일 수 있죠. 이제 1번과 2번은 두 개다가 이제 관찰적인 측면인데 조금 더 연결해서 이제 1번은 이렇게 했고 니느웨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게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이게 조금 더 좀 풀어서 이제 관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참고로 지금 이 예시문은 1번부터 5번까지의 한 단락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은 관찰 질문이고 이제 3번은 이제 연구와 묵상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에 들어가 하루 동안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본문에서 이렇게 바로 나타났다라기보다는 본문에 있다라기보다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인도자가 그 구성원들과 함께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속으로 구성원들에게 저 여기 조금 그 예시문으로 조금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풀어서 이제 속으로 구성원들에게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질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을 생각한다면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이랬을 때 아마 회개였겠죠. 회개.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즉각적으로 왕과 신하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일어나서 회개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깊이 있는 연구 묵상은 아니죠. 근데 나중에 느낌과 적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의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보게 만드는 거죠. 연구와 묵상으로. 그리고는 느낌점은 이제 봅시다.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과 또 왕과 그의 대신들이 내린 저서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회개하는 모습과 또 왕과 그의 대신들이 내린 저서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그랬을 때 느낀 부분에서 제가 세 가지 해야 할 문장이 있다고 그랬죠. 알아봅시다. 내가 만일 요나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요나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이런 역사가 실제로 내 주위에 일어난다면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주변에 뭐 니느웨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막 악해요. 악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악했던 그들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기분이 어때요? 회개를 보고 막 하나님이 역사다고 막 기뻐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저런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막 회개를 하고 일어나니까 뭐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하루 동안 전도를 받고 변하는 악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느낌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결단과 적용에서는 혹시 우리 주위에 아무리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전도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나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도 그 요나의 단 한마디에 돌아오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인 거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그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전하면 내 할 일은 전하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적용에서는 이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답해 봐야 된다. 과거, 나는 과거 본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왔는가. 아까 다뤘죠. 지금 이런 본문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겠는가. 만약 앞으로 이런 본문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단과 적용까지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뼈대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출석 퀴즈를 내도록 하죠.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한 네 단계가 무엇인가, 네 단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의 출석 퀴즈로 좀 답해 주시고 그 말씀 묵상령도 마찬가지고 주제 중심령도 사실 이 네 가지의 그 패턴으로 항상 다루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작업들에 있어서 꼭 이제 머릿속에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패턴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런 네 가지 패턴을 토대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주제 중심형으로 좀 한번 예를 들어서 두 측면을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